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분명히 능력이 특출나지도 않고 배경이 대단하지도 않은데 왜 저 집안은 자꾸 잘 풀리는 걸까? 왜 저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좋은 사람이 붙고 좋은 기회가 먼저 찾아오는 걸까? 반면에 죽어라 노력해도 열심히 살아도 뭔가 하나씩 빠지는 것 같고 채워도 새는 것 같은 집안이 있습니다. 이 차이, 과연 단순한 운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오랫동안 동양 사상과 민간 지혜 속에서 전해 내려온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작동하고 있는 어떤 흐름, 바로 조상덕, 즉 음덕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덕을 쌓는 집안에서는 반드시 예외 없이 벌어지는 5가지 일이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지금 내 집안이 어디에 서 있는지 스스로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전에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조상덕이라는 말을 미신이나 무속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교적 전통 속에서 그리고 오랜 세월 수많은 집안을 지켜보며 축적된 인생의 지혜 속에서 실제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덕을 쌓는다는 것은 결국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으로 살아온 집안에는 세대가 바뀌어도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적인 현상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가 뚜렷한 이유 없이 잘 풀린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한 명씩은 꼭 있으실 겁니다. 공부를 특별히 잘한 것도 아닙니다. 집안이 엄청난 재력가인 것도 아닙니다. 외모가 출중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 어디서든 잘 됩니다. 직장도 잘 들어가고 결혼도 잘하고 사업을 해도 버팁니다. 힘든 시기가 와도 신기하게 누가 나타나서 도와주고 위기의 순간에 꼭 한 번씩 기회가 열립니다. 반면에 스펙도 훨씬 좋고 노력도 훨씬 많이 하는데 일이 자꾸 꼬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발 나아가면 2발 뒤로 밀리는 느낌. 뭔가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은 느낌.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동양 사상에서는 이것을 기운의 흐름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기운은 개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안 전체에 흐른다고 봤습니다. 조상이 덕을 쌓으면 그 기운이 자손에게까지 내려온다는 것이 음덕의 핵심 개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히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조상이 덕을 쌓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웃에게 베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왔으며 신의를 지키고 탐욕 없이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런 집안에서 자란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그 삶의 방식을 몸으로 배웁니다. 어릴 때부터 눈으로 보고 등으로 느낍니다. 아버지가 어려운 사람에게 밥을 나눠주는 것을 보며 자란 아이는 자신이 어른이 됐을 때 자연스럽게 나눌 줄 압니다. 그리고 나누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모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기회가 생깁니다. 이것이 음덕이 자손에게 흐르는 실제 메커니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한 힘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방식이 대물림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방식이 결국 삶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늘 하시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적선지가 필유여경. 선을 쌓는 집안에는 반드시 넘치는 경사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공자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말이지만 수천 년 동안 살아남은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목격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해지는 것입니다. 자녀가 뚜렷한 이유 없이 잘 풀리는 집안.
그 집안의 부모와 조부모가 어떻게 살았는지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반드시 무언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재물이 모이되 한꺼번에 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 로또 당첨자들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연구에 따르면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중 상당수가 5년 안에 당첨 이전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갑자기 생긴 큰 돈을 감당할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덕을 쌓는 집안의 재물은 어떻습니까? 벼락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쌓입니다. 그리고 한번 쌓이면 좀처럼 한꺼번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덕을 쌓는 집안에는 탐욕이 없습니다. 더 갖고 싶어서 무리하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지 않습니다. 그러니 큰 사기를 당하거나 무리한 투자로 한 방에 날리거나 도박으로 탕진하는 일이 없습니다. 대신 이 집안 사람들은 돈을 씁니다. 그것도 제대로 씁니다. 필요한 곳에 씁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씁니다. 함께 나눌 때 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나누면서도 재물이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눌수록 더 들어옵니다. 이것도 신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덕을 쌓는 집안이 베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기회가 생겼을 때 다시 찾아옵니다. 좋은 정보를 가져옵니다. 좋은 거래를 연결해 줍니다. 위기의 순간에 손을 내밀어 줍니다. 재물의 흐름은 결국 사람의 흐름입니다. 좋은 사람이 모이는 집안에는 재물도 자연스럽게 모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덕을 쌓는 집안은 분수에 맞게 삽니다. 과시하지 않습니다. 허영을 부리지 않습니다. 남들 눈에 좋아 보이려고 없는 돈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 재물이 새어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SNS에 명품을 올리고 외제차를 자랑하고 화려한 여행 사진을 올리는 사람들. 그런데 그 뒤에서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여주기 위해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재물을 새게 만드는 구멍입니다. 반면 조용히 성실하게 감사하며 사는 집안. 이 집안의 재물은 소리 없이 쌓입니다. 그리고 세대가 바뀌어도 그 바탕이 유지됩니다. 여러분, 부자 집안의 진짜 비밀은 얼마나 많이 버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탐욕 없이 절제하며 나누며 사느냐입니다. 세 번째, 위기가 와도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다. 인생에 위기가 없는 집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덕을 쌓는 집안이라고 해서 위기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집안에도 사업이 흔들리고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생기고 예기치 못한 사고가 닥칩니다. 세상 풍파는 누구도 비켜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덕을 쌓는 집안은 위기 속에서 버팁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위기를 통해 더 단단해집니다. 왜일까요? 첫째, 이 집안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베풀고 신의를 지키고 진심으로 대해온 집안에는 위기의 순간에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먼저 연락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복입니다. 반면에 살아오면서 이기적으로 남을 이용하며 자기만 챙기며 살아온 집안은 어떻습니까? 위기가 왔을 때 주변을 둘러봐도 아무도 없습니다. 잘 나갈 때는 붙어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집니다. 사람이 있는 집안과 없는 집안. 이 차이가 위기 앞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둘째, 이 집안에는 정신적인 뿌리가 있습니다. 덕을 쌓으며 살아온 사람들은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탐욕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원칙을 버리지 않습니다. 위기를 더 큰 위기로 만드는 것은 대부분 그 상황에서 내리는 잘못된 선택입니다. 급한 마음에 사기꾼에게 걸리고 두려움에 어설픈 도박을 하고 체면 때문에 도움을 구하지 못하고 이런 선택들이 위기를 나락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덕을 쌓는 집안은 이 순간에도 다릅니다. 침착하게 원칙대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합니다. 셋째, 이 집안은 하늘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탐욕 없이 남을 해치지 않고 양심대로 살아온 사람은 위기 앞에서도 자신을 자책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는 하늘에 맡기면 된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사람을 무너지지 않게 잡아줍니다. 반면 평생 남을 속이고 빼앗고 이기적으로 살아온 사람은 위기 앞에서 두려움이 배로 옵니다. 언젠가 내가 한 일들이 돌아올 것 같은 불안. 그 불안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더 큰 실수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서 버티는 힘. 그것은 통장 잔고가 아닙니다. 평소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집안에 병마가 적고 수명이 길다. 이 이야기를 하면 과학적이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의학과 심리학이 밝혀낸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것이 결코 미신적인 이야기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것은 이미 의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입니다. 만성적인 분노, 탐욕, 죄책감, 불안. 이런 감정들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 수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마음, 관계의 따뜻함, 삶의 의미, 마음의 평안. 이런 것들이 실제로 수명을 늘리고 건강을 유지시켜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덕을 쌓는 집안은 어떤 삶을 삽니까? 탐욕이 없으니 과한 욕심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남을 해치지 않으니 죄책감과 불안이 없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따뜻하니 외롭지 않습니다. 나눌 줄 아니 삶이 의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실제로 몸에 영향을 줍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칠정, 즉 7가지 감정이 몸의 장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왔습니다. 분노는 간을 상하게 하고, 슬픔은 폐를 상하게 하고, 두려움은 신장을 상하게 하고, 과한 생각은 비장을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탐욕스럽고 남을 미워하고 항상 불안하게 사는 사람의 몸이 오래 버티기 어렵다는 것. 이것은 동서양 모두에서 같은 방향으로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마음이 편안하고 관계가 건강하고 삶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몸도 건강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덕을 쌓는 집안에서는 식생활이 바릅니다. 욕심이 없으니 음식에도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절제할 줄 압니다. 몸에 좋은 것, 자연에서 온 것, 소박한 것을 즐깁니다. 먹는 것 하나에도 감사할 줄 압니다. 이 작은 차이가 수십 년이 쌓이면 엄청난 건강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이 집안에서는 운동을 억지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는 삶을 삽니다. 욕심 없이 살면 자연스럽게 부지런합니다. 남에게 기대지 않으니 스스로 움직입니다. 이 생활 속의 움직임이 건강을 유지시켜줍니다. 그래서 덕을 쌓는 집안에는 오래 사는 어른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래 사는 어른이 많다는 것은 그 집안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경험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어른이 있습니다. 이것이 또 다음 세대의 든든한 뿌리가 됩니다. 건강한 집안이 강한 집안입니다. 5번째, 사람이 끊이지 않고 좋은 인연이 이어진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5가지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덕을 쌓는 집안에는 사람이 끊이지 않습니다. 명절에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연락해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알려주고 싶은 집안이 됩니다. 결혼식에 사람이 넘치고 장례식에도 사람이 모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사람이 곧 운명입니다. 내 인생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결국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길이 열립니다. 나쁜 사람에게 걸리면 아무리 노력해도 발이 묶입니다. 덕을 쌓는 집안에는 좋은 사람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을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 곁에 진심인 사람이 모입니다. 의리 있게 사는 집안 곁에 의리 있는 사람들이 붙습니다. 반면에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집안.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모입니까? 똑같이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익이 없으면 떠납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사람이 있는 집안과 없는 집안의 차이가 극명하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덕을 쌓는 집안에는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넘어서 세대를 넘는 인연이 이어집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져 온 인연이 손자 세대에도 계속됩니다. 아버지가 도움을 줬던 사람의 자녀가 자라서 내 자녀와 친구가 됩니다. 이런 세대를 잇는 인연이 그 집안의 든든한 사회적 자본이 됩니다. 이것이 단순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취직할 때, 사업을 시작할 때, 위기가 닥쳤을 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이 순간에 믿을 수 있는 사람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가 결과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덕을 쌓는 집안은 그 사람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 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인연은 또 다른 좋은 인연을 낳습니다. 좋은 사람의 소개로 또 다른 좋은 사람을 만납니다. 이 선순환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 집안의 인적 네트워크는 세대를 거듭할수록 더욱 단단해집니다. 반면에 덕을 쌓지 못한 집안은 세대가 지날수록 사람이 떠납니다. 처음에는 연락이 뜸해지다가 나중에는 아무도 찾지 않게 됩니다. 고립됩니다. 그리고 고립된 집안에는 기회도 정보도 도움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끊이지 않는 집안. 이것이 조상덕을 쌓는 집안에서 반드시 벌어지는 5번째 일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자녀가 뚜렷한 이유 없이 잘 풀립니다. 둘째, 재물이 모이되 한꺼번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셋째, 위기가 와도 끝까지 무너지지 않습니다. 넷째, 집안에 병마가 적고 수명이 깁니다. 다섯째, 사람이 끊이지 않고 좋은 인연이 이어집니다. 이 5가지 들으시면서 어떠셨습니까? 혹시 내 집안 이야기 같다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부모님, 조부모님이 평생 올바르게 사셨다는 뜻입니다. 그 덕분에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분들의 삶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우리 집안은 아닌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조상덕을 쌓는 일, 지금 내가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부터 탐욕을 버리고 남에게 베풀고 신의를 지키고 감사하며 산다면 10년 후, 20년 후에 내 자녀는 부모 덕을 보는 아이가 됩니다. 내가 지금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덕은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결심하십시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조금 더 진심을 다하겠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를 나누겠다. 오늘 탐욕 대신 감사를 선택하겠다. 이 작은 결심 하나가 여러분 집안의 흐름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심는 씨앗이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 세대에 꽃을 피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음덕이고 그것이 바로 조상덕을 쌓는 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씨앗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